이스라엘 전쟁 중에 나갈 만한 용사를 계수해서 지파별로 몇 명이 되는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6절까지 읽기가 지루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명수가 밝혀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민수기 말씀에 기록이 된 겁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옛날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젊은 시절에 데모를 할 때 부르던 노래 중에 광야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광야에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던 그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말로 광야에서라는 뜻이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정말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둔 책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사람의 명수를 밝힘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기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이 일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도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기억하는 작업을 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미래에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일,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쭉 나오는 족속들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들의 족속들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들이 각 지파가 됐듯이 그 12지파의 아들들,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제일 큰 언니죠. 레아가 제일 큰 언니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라헬이었고, 그리고 여종이 있었죠.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여자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야곱이 낳았죠. 그래서 실바와 빌하,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4분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 레아의 아들들이 있죠. 레아가 제일 처음에 낳은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죠.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사실은 큰아들이 아니죠. 큰아들은 루벤이 큰아들이었지만은 이 유다가 큰아들 노릇을 하지요. 그래서 독특히 이 큰아들 노릇을 유다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아들들이 차례로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얻고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는데, 이 레아가 가장 많은 아들을 낳았고 이스라엘 지파의 주
인구를 이루는데 이 레아의 자녀들이 큰 몫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집에 할머니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할머니 많았다. 할머니가 많았다는 말은 할아버지 때 옛날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머니 뭐 이럴 때쯤 되면 그때는 할머니가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들이 말이죠. 힘이 있고 돈이 좀 있으면 여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는 할머니가 집에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한 두세 분이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들도 옛날 그 큰 집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집에도 할머니가 4분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머니가 4분 있었는데 그 할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구들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런 지파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형 지파, 아우 지파, 뭐 서자다, 적자다 이런 것 할 것 없이 다 자기들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는 벌써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떠나가지고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 다음에 그 애굽에서 400년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살았을 때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야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부엘세바에서 타고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갔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70명. 사도행전에는 또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런 번역상의 오류가 있고요.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애굽으로 70명이 갔다가 오늘 마지막 절에 몇 명이 나왔느냐면 총 계수된 남자만 60만 3,550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이루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했던 여성이 누구냐면 부인이 라헬이었죠. 이 라헬을 위해서 그 지창금을 주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이 라헬을 이스라엘은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인데 야곱에게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데리고 갔는데 큰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머리 위에 손을 얹힐 수 있도록 딱 놨는데 야곱이 어긋해서 손을 올려서 에브라임을 큰아들처럼 축복을 했고 므낫세는 둘째 아들인 것처럼 축복을 하는 바람에 이 에브라임이 늘 둘째 아들이면서 순서가 바뀌어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라헬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산고를 겪다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노이라고 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지요. 그 막내 아들을 라헬은 못 봤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세 아들이 라헬이 낳은 지파입니다. 이 요셉의 지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 이름을 지파 이름에서 뺐죠. 그리고 요셉 대신에 그리고 또 레위가
붓깃이 하나님 분깃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빠지는 대신에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질서가 그대로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입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조건, 나는 큰아들이고 너는 작은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세운 질서, 그분이 세운 언약에 따라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배운 것도 있고 못 배운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난 사람도 있고 말을 해보면 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우선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인간의 조건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라헬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은 38절에서부터 46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실바와 빌하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 아니었습니까? 그 시녀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단, 아셀, 납달리, 갓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녀의 아들들이어서 어머니를 따라 분류되지 않았고 실바의 아들 아셀 지파가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 사이에 언급이 되면서 야곱이 말년에 그 아들들을 축복했던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한 것을 지키는 이 순서가 그대로 이 민수기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는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축복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질서를 자녀들이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 하나만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조건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기록해두고 있다. 또 신앙의 부모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대로 기록을 해두고 그 약속을,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자녀들, 예수 천대까지 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 광고를 새벽에 하면서 참 제가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쭉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제가 그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고 소식을 들으면 항상 우리는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순서를 정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 다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화장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과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가 교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맞추어서 시간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발인 시간 같은 것은 새벽에 4시에도 출발해서 가는 이유는 이 화장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맞추는 중에
그 연락이 온 유족 측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는고 하면 위로 예배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는 우리가 불편합니다라는 말을 제 귀로 들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스피커폰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나빠지느냐? 어머니는 평생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녀된 입장에서 자기는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평생 다니셨던 교회, 그 교회에서 하는 장례 절차에 따라 자기들이 그 마지막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순서에 그 불편함 좀 참으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당장 달려가서 이놈의 자식들을 가만 안 두어야지라는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목사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마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부모인 아버지가 축복해 주었던 그 순서를 기억해 주었던 것,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믿음이 계승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은 유산을 물려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고 믿음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족이 하나 되고 그 언약으로 우리가 묶이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형제들 간에도 다 뭐 사는 것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일,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자라면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자라면서 환경과 조건이 형제지간인데도 달라지는데 그 형제지간이 우애하고 그 형제지간이 아버지의 이 믿음의 말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묶어주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민수기 말씀처럼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저희 아버님은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을 무진장 좋아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하는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 일이 이 민수기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부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 예수 천대까지 가는 가정 만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